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든 성도들 달려가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감동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순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사님, 제 볼륨 좀 한 1cm만 위로 올려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시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이 말,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권면,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데 누구한테 권면을 하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나그네, 행인. 이 나그네와 행인은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서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에서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이제 이때가 AD 64년에서 6년 이 사이, 이때 엄청 박해가 심해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를 넘어서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이 터키에 도망을 온 거예요. 피신을 온 거예요. 피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도 종교개혁 끝나고 난 다음, 종교개혁 끝나고
기독교인 박해가 심했어요. 종교개혁인데도, 종교개혁 때도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래서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이게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영국 국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박해가 심해서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가듯이 이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이쪽으로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뭐 평안하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또 똑같이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 지하 거의 뭐 120m, 지하 120m, 지하 120m면 아파트로 따지면 뭐 거의 한 40층, 50층 밑으로까지 이렇게 똑같아. 땅을 파는 게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층층이 이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망을 온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로마에서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 하여튼 다 버리고 이제 신앙을 위해서 이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요새로 말하면 터키로 터키로 도망을 와서 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이민 가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막 핍박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다 버리고 일본으로 아니면 또 영국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호주로 이민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이제 외국에서 가서 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외국에서 사니까 나그네. 외국에 사니까.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20년, 30년 살아도 나그네. 좋은 직장 다니고 뭐 해도 항상 나그네. 응? 뿌리가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행인 했잖아요. 행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행인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행인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행상이라 그러고, 그쵸? 물건 가지고, 뭐, 점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건 떼고 머리 이고 가가지고, 오늘은 이 동네 가서 자판 벌려 팔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동네 가서 자판 벌려 가면, 행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장사한다. 행인하면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때는 이제 우리말로는 행인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너희 여기서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터키로 왔으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외국인.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로마를 떠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못 떠나게 한 거예요. 예. 다 떠나고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은 1차, 2차 뭐 앞서 다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성도들 몇 명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남았는데 성도들이 자기들은 못 떠나면서 베드로를 떠나라 그래요. 사도님 떠나라고. 가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순교를 당해도 사도님 가가지고 성도들 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 사도까지 여기서 순교당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성도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하고 작별인사 다 하고 이제 로마를 등지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터키로 가듯이 이렇게 길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근데 이 로마를 등지고 산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 산 언덕 저쪽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빨리 가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들어간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시니까? 이게 허바디스 도미네예요. 허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짚고 오던 지팡이를 거기에 딱 꽂아놓고 주님한테 한 말이 주님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주님보다도 훨씬 못한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 그들은 이 터키 쪽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처럼 뭐 젊은 전도사님 뭐 괜찮아. 일본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잘 살 수 있어. 젊으니까. 그다음에 시집도 안 갔어. 그럼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 우리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가서 사시라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말도 안 통하지, 물도 안 맞아가지고 설사하기 시작하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맞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아프면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가면 두룩 가면 다 되는데 이것도 안 되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어려움 당하면서 이렇게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권하노니,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살다가 보면 또 하나가 문제가 있다. 이 핍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첫째 우리의 육체가 문제다. 육체가 영혼을 거스린다. 육체가 영혼을 거스린다. 육체의 생각,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린다. 영혼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육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 영적 성장, 믿음이 성장이죠. 영적 성장. 이것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래야 안 그래요? 많죠,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대치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성장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요새는 요새는 워낙 발달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오늘 이제 우리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에 시골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가도 이 논에 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락밖에 없어요. 전부 나락. 그러니까 벌써 모를 심기 전에 제초제를 쫙 뿌려가지고 아예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논에 이 가을에 되면 이렇게 벼가 자라고 나면 벼 사이 위에 피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드문드문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수하기 전에 이것들을 다 뽑아야 돼. 추수하기 전에 이걸 다 뽑아야 돼. 추수하기 전에 이걸 놔두면 그 다음에 이 씨가 어디 들어가요? 바닥에 떨어지고 추수할 때 벼에 또 같이 묻고 그래서 그냥 요만큼 있던 것이 그 다음 해는 이것보다 5배나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놔두면 이게 더 10배나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논이 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잡초로 막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 이 육체가 영혼을 거스림으로 믿음 성장하는 걸 하나 둘 작을 때 뽑아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고 고집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해도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많이 해도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육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정욕은 욕심이라는 것 같아요. 꼭 성적으로 정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 말씀에서 내 이거 말씀에서 내가 위배되는 거네 하고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자기 자신을 막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자, 우리가 신앙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에는 전부 다 아파트고 뭐 이래서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에 집 있으면 뭐 다 나무에도 못을 박고 송판에도 못을 박고 이것저것 못 박는 데가 참 많아요. 근데 못 박아놓고 나면 못이 시커멓게 녹슬어 가지고 나중에 그 못을 빼려고 하면 정말로 어려워요. 어떤 거는 송판이 그냥 못을 빼야 되는데 송판이 이렇게 갈라져요. 어떤 거는 못은 안 빠지고 못 머리만 망가지고 이런 심각한 중간에 못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못을 빨리 빼버렸더라면 괜찮은데 못을 그때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놔둬버려 놔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녹이 시커멓게 녹이 쓸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그것들이 하나씩 그냥 그때 정리하고 하면 조금 애쓰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힘들면 끝나는데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녹이 쓸듯이 돼가지고 이 못을 뺄 때 송판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그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어지는 삶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만 가능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혼을 거스리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육체의 욕심을 끊어라. 그것을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전부 피난이 와가지고 이 어렵게 살 정도로 왔으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예. 저 이방인이잖아요. 터키 왔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살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살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그게 나라 사람들이 텃세를 안 하죠. 만일에 우리나라에 외국이 와가지고 막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들 나라로 돌아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참 어지게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면 너들 나라 돌아가. 우리나라 이 사람들 받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똑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 남의 나라 거기서 신앙으로 할 때는 신앙 때문에도 글로 갔는데 가서 정말 선하게 살아라. 요새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30년 전부터 시골의 총각들이 결혼할 수가 없어서 외국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동남아의 아가씨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나이 많은 40 넘은 총각한테 20대 아가씨가 와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한국으로 시집을 왔냐 하면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나이 많은 40이 넘은 노총각한테 20대 아가씨가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선교를 감당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은 예수 믿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니까 이 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잠을 자도 안 되고 순결을 지키고 신랑한테 그랬어요.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정숙한 아가씨로 살아가지고 한국의 나이 많은 시골에 온 거예요. 시골에 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이르는 농촌과 어촌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데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왔는데 시집 와서 열심히 사는데 뭐 부모도 시댁에 부모도 없고 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가끔 배도 한 번씩 타고 농사도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억척스럽게 열심히 사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70 먹은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를 외국 아가씨를 정말로 막 그냥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외국 아가씨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은 총각 만나는 거는 저거 우리말로 하면 근본도 없는 여자다. 예? 그러면서 막 험담을 막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험담을 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이 밭으로 들로 이제 일하러 가면 지나가면 욕을 하고 막 쌍스럽게 막 욕을 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대놓고 그냥 근본 없다고 뭐 이렇게 몸을 함부로 돌리다가 한국까지 왔다니 뭐 이런 얘기를 막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가씨가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한국말도 좀 하고 그래 배워왔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그냥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집에 오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동네 막 다 찾고 막 해도 막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없어진 동네 사람들이 다 찾은 거예요. 다. 다 찾고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시골에 가면 동네에서 같이 사용하는 이런 회관 비슷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쓰는 큰 냉장고가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농사 지어서 같이 거기에 저장해 놨다가 또 겨울 지나면 같이 팔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 동네 가도 거기도 그 큰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냉장고 소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남편이 있는 줄 알고 문을 탁 열었어요. 문을 탁 열었더니 그 할아버지하고 그 외국인 아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아내가 그냥 속옷만 입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동네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욕하고 근본 없는 여자라고 막 욕했던 게 맞구나 하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두 번째 쳐놓고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남편이 그냥 그 냉장고에서 밤새도록 있었으니까 막 다 얼었죠. 몸이 다 얼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막 거의 다 얼었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살렸어요. 살리고 났더니 나중에 거기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혼자 그 이제 무거운 걸 집어넣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막 두들긴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아주 이 밭으로 일 가던 이 외국인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꺼내려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문을 닫히고 나니까 이 짐이 무너져서 할아버지를 다리를 찡긋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짐이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짐을 치우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는 냉장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조그만한 미등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벌써 그 안에서 벌써 한두 시간 있었죠. 얼어 있죠. 노인이 70이 넘은 노인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살린다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다 살아난 거예요, 결국.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진짜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나는 근본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성품이 착하고 선하다고, 이런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도 뭐 한 거예요? 정말로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못된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욕하더니만 그 아래서 당신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겠다고 가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같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고 또 할아버지 죽는다고 자기 옷 다 벗어서 또 덮어주고,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는 하기 어려운 선한 일을 이 외국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근본 없는 줄 알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또 한국으로 와서 시집 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듣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너들 여기 외국에 갔잖냐. 여기 로마에서 살다가 여기 가서 하니까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뿌리 못 내린다. 한국에 와서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 왜 뿌리 내릴 악하게 살면 뭐라 그래? 그냥 쫓아보내버리잖아요. 추방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 하면 마음이 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선해야지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도에 대해서 말해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면서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세상의 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을 좀 안다 그러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 제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거의 95% 이상, 거의 10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의 제도를 하면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해요. 다른 거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의 다 로마서만 봐요. 중요한 건 로마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을 봐야 된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 첫째, 모든 권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종하라 그래요. 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에 보면, 1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했다. 모든 사람 권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권세를 거스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3절에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얘기한 거 모든 권세에 복종해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심판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거의 대부분 1절부터 시작해서 2절까지만 로마서 13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누구냐? 권세자들은 두 종류의 권세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권세자들. 하나는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일하는 마귀, 사단 마귀에 잡힌 권력자가 있다. 권력자. 첫째로는 사단 마귀에게 잡힌 권력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잡힌 권력자가 있다. 권력자. 권력자는 두 종류의 권력자인데 하나는 누구한테 잡힌 권력자? 사단 마귀에게 잡힌 권력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일을 하겠어요? 사단 마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잡혀있는 권력자. 이 사람 뭐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관원들이 누구예요? 권력자죠, 권력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관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원이 안 두렵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핍박을 하지도 않고 박해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 잡힌 권력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잡아서 감옥도 보내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백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일을 해도 자기 편이면 풀어주고 선한 일을 해도 자기 편이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권세자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3절 얘기를 3절을 빼버리고 모든 권세자들이라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한테 절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거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 권력자들의 모든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동상 세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정치 수용소 보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일성이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고 김일성이 보고 아버지 그래야 돼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안 하고 김일성이한테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2절까지 3절을 봐야 되는데 이게 토막을 봐야 되는데
토막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 신학을 공부했다는 분들도 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이런 경우를 잘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누구를 위해서 순복해라? 주를 위해서 순복해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모든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만 순복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하는 제도가 너무 많다. 왜? 사단에게 잡힌 집권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단에게 잡힌 집권자들이 있는 그들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복하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순복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두 번째 왕이나 그 다음에 13절 혹은 행악자를 징벌하고, 행악자 이 사람들은 징벌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행자는 호장하고, 이건 포상이에요. 포상. 상을 준다. 상을 준다.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이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든지 방백이든지 위정자로 세운 사람들은 악을 행한 사람은 징벌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라타고 칭찬해주고 이걸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제도에 이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순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해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면 선행을 한 너희들이 터키에 왔고 이방인들에게도 한다 그래도 뭐 하면 선행을 하면 결국은 칭찬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고 났더니 뭐예요? 남의 나라 와서도 선한 일을 했더니 칭찬을 욕하고 그 못된 말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돌멩이 던지고 그 악한 짓을 하는 노인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추워가지고 같이 죽을 판인데도 자기는 젊다고 자기 옷 다 벗어서 그 노인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을 했더니 칭찬을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칭찬을 순복을 하고 위정자들에게 순복을 해도 그들이 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잡힌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세 번째, 네 번째,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위에 얘기했던 왕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방백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첫째, 악을 가리우는데
악을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마라. 악을 가리우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세웠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악한 사람들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을 숨겨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러죠. 전 세계가 그래요. 이 70년 동안 PC 좌파에 의해서 세상이 치리되다 보니까 죄인에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죄인을 숨겨줘요. 세상에 악을 짓는 사람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것은 그냥 보도도 안 해버려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일들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 너들 그 짓 하지 말라. 국회에 법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들. 그런 법 만들지 마라. 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 앉혀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마귀와 함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는 이 악한 것, 이 자유로 권력과 권세 가진 것으로 악한 것을 숨기는 데 사용하지 마라.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7, 80%는 전부 악한 사람들 같아요.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목사같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니까 왕이면 왕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악한 자는 심판이 되고 선한 사람은 높여줘야 되고 선한 사람은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악한 사람은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전부 천국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천국, 악한 사람은 지옥.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감옥 보내고 그들이 발이 땅에 닿지 못하게 하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며 살도록 만들어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헌법도 나는 우리나라처럼 판사들이 이 검사들이 법조계가 엉망인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들이 다 징계를 받고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막 이러고 저러고 자기 맘대로 막 그래요. 자기들 맘대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형이었어요. 이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도 판사예요. 판사. 그죠? 그때도 판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재심을 해요. 다시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무죄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가족들한테 자손들한테 몇십억씩 몇십억씩 보상해줘요. 국가 돈을. 그러면 앞에 있었던 판사와 뒤에 있었던 판사는 왜 이렇게 달라요? 그냥 형량이 1, 2년 형량도 아니고 몇 개월 형량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이 판사를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관점이면 이런 관점이고 저런 관점이고 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의 기준점이 뭐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기준점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판사는 기준점이 여기 와 있었냐 여기 와 있었냐?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든 그 당시에 법의 취지가 어디였었냐? 법의 취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보안법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알죠. 로버트 김이라고 미국의 해군 장교였거든요. 로버트 김이라고 해군 장교였는데 그분이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줬어요. 우리나라 국가에.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미국 해군의 장교였으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뭐냐면 기밀을 누설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5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15년형을 받는데 하루도 안 깎아줬어요. 그냥 15년 다 살았어요. 왜? 미국 이거는 국가보안법이다 이게. 너 그거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 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문이 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다 있으면 첫째 경비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비원 없이 삽시다. 누구나 우리 아파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삽시다. 경비원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 왔다 타고 올라갔다 내려 하는데 누구든지 엘리베이터 타는데 맘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자물쇠도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집 나갔을 때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저축을 안 받는데. 보안법은 나라마다 그런 거거든. 그걸 없애자는 거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각색이 되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에 맞춰서 똑같이 이 사람이 재판하고 이 사람이 재판하고 이 사람이 재판해도 거의 형량이 비슷해야 돼요. 왜? 그 법을 기준으로 그 관점에서 그 기준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다음 자기들 마음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되어야 돼. 누가 보든지 예수 믿으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형량이 몇 개월 차이는 될 수 있고 1, 2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벌금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봐야 돼. 그냥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자. 살아온 관점마다 다 다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무사람을 공경해라. 응? 공경해라. 너 외국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공경해야지.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공경해야 그 사람들도 살아가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그렇게 공경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 성도 사랑이에요. 성도 사랑.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어려움도 서로 도와주고 힘을 얻는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서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런 길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길이 있고 서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왕을 뭐해라? 공경해라. 왕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그 왕을 공경해라. 그 왕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에서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중국 학생들이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 거의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전부 중국의 쉽게 말하면 간첩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사당이 지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막 바깥에 나갈 때 그 중국 학생들이 중공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수만 명이 같이 데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 정치에 왜 너희들이 왜 개입하냐? 유학 와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거 다 놔둔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정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사단에게 잡힌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잡힌 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버려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가 7년 동안을 유리방황해요. 왕위를 뺏겨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짐승처럼 살고 성경에 보면 이슬을 이불 삼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궁궐로 돌아온.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잡혀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약 한 1200만에서 15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삽니다. 한국에도 200~300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그들이 각자의 사는 나라에서 선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사단에게 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